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 중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상상하지 못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그 은혜를 누려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심으로 또 고통 중에 주를 경험하고 또 아픔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과 내일 말씀은 동일한 시편 31편 말씀으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의 시간을 주셨을지는 그 이유, 그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 몇 마디로 그 원인과 그 이유를 단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 우리의 영적 반응은 그 고통의 시간을 단순하게 고통의 시간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그 고통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느냐는 아주 결정적인 키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그 고통의 때가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은혜의 때로 바뀌어가는 영적 반응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다윗은 고통 중에 있는 첫 시작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을 더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1절 바로 위를 한번 보시면 시편 31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의 개인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왜 인도자를 따라 불러야 됐을까요? 또 그 인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시편 31편은 바로 앞에 시편 30편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시편 30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30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 그리고 곧 성전의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낙성식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에 온 그 인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서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인데, 그 첫 내용이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죽게 피할 것이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찬양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게 피하겠다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뜻이 되고 어디로 가겠다는 의미가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이 성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피할 것이니,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고통으로 통곡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 달라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눌 첫 번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전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중에 거할 때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영적 방향을 성전으로 옮겨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본 모습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에게 교회가 놀이터 같은 곳이라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친구들과 놀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 보면 참 많은 어른 집사님들과 어른 성도님들이 혼자 본당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모습, 또 어떤 분들은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요즘에는 주중에 개별적으로 시간 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거의 보기 어렵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았고,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분들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겠다는 선언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요, 굳이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요, 이 시편 31편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한 게 아닙니다.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고통 이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 중에 있어서 이 찬양, 이 간구를 한 게 아니라 고통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과 기도로 자신들의 삶에 언제 있을지 모를 그 고통의 때, 그 절망의 때에 미리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아직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데 미리 이렇게 하는 걸까요?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해보고 싶습니다. 군인들은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때로는 총도 쏘고요, 때로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닷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하지요. 아직 전쟁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그 한 번의 전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하는 그 비용은 그 전쟁의 비용에 결코 지지 않을 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 훈련 비용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훈련의 시간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이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낙성식이 거행되고 있는 그 은혜의 때에, 그 즐거움의 때에, 그 행복의 때에 미리 가장 절망의 때에, 가장 깊은 고통의 때에, 가장 깊은 억울함의 때에 우리의 영적 방향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에서 내 영적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일상이 깨어진 삶에서 내 영적 방향도 그쪽으로 향할 수 없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의 때 분명하게 그 삶의 그 영적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어려움 중에 있다면 바로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내 일상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 영적 방향을 미리 정하고 미리 주께 고정하는 연습을 통해서 가장 절망과 가장 고통의 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영적 훈련을 지금부터 해 나가십시오. 지금 영적 방향을 결정한 것이, 일상의 때에 내 영적 방향을 결정한 것이 내 고통의 때에, 내 절망의 때에 나를 살리는 영적 방향을 지속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동일한 1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살짝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조금 이상한 것 있지 않으신지요? 제가 한 4, 5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원수들로 인해 고통 중에 놓이게 될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져주시고 적들은 공의로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지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저 적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를 주의 공의로, 곧 주의 의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은혜와 사랑이 아닌 주의 공의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럼 과연 공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의라고 하면 심판 혹은 재판, 그리고 무서운 절대 기준과 같은 의미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공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돌아와 본다면, 공의로운 재판이 되려고 한다면 그 공의롭다고 했을 때 그 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때 그 재판이 공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어떤 이권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러니까 정해놓은 법대로 모든 것이 판결이 나야만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적용해 보지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어떤 관계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고 하셨으면서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죽이시고, 반면에 다윗이 우상 숭배를 하면 살려두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려면 우상 숭배는 죄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의 전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나 어떤 이익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거나 변경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완전하게 일으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라고 했을 때 공의는 단순히 심판, 재판, 무서운 절대 기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공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럴 때는 이렇게 바꾸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성취시켜 나아가시는 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때, 공의의 때, 이 절망의 때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지 우리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미 너는 내 아들이며 내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대적들이 너희를 친다고 했을 때 내가 너희 어미새와 같이 날개 아래에 너희를 품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실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공의로 건져달라고, 우리의 고통의 때에, 우리의 절망의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건져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에 먼저 그런 때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도 마시고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곧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조금도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때에, 그리고 절망의 때에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그 공의의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일상의 삶에서 내 영적 방향을 주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통하여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말씀에, 공의의 약속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때 우리의 영적 방향을 이미 하나님께 향함으로 일상에 끼어진 고통의 때에도 늘 그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방향이 지금 이 시간 이때 우리에게 결정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공의의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특별히 절망과 고통의 때 그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깊이 더 온전히 주를 고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일상의 영적 훈련이 고통의 때에 우리의 영적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일상이 깨어진 때에 영적 방향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또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요.